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래
아멘.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봄꽃이 피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 힘이 들지만 우리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참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서 현재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나도 기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엽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영광과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전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의 열매를 좀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전도의 열매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그런 풍성한 영적인 추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전도의 열매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전도하면 너희도 전도하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추수가 가능한 때가 되었느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6절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저 거두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가 있고 이처럼 전도를 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쓴 모든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추수가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때 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첫째, 연약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들과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그 율법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거리에서는 자기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감히 예수님께 무슨 일인지 물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의 남편과 사는 평판이 나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비천하고 약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자신이 구주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자라고 혹은 과거가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신분이 비천하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남들이 내 전도하는 모습을 오해할 수도 있어 등등의 이유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여인이 데리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꺼이 영접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매우 나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본문 40절 41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비천한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믿는 이런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슨 그렇게 죄인이라 특별히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무슨 어떤 그런 구조가 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고 차별 없이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처음부터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 그들을 믿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실 때 정말 교회 안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구한말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제일 먼저 여자들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알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기꺼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왕이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잘 깨닫고 교회 적응도 잘하고 신앙도 빨리 자라서 다른 여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던 이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에게로 오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걸 못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셨고 금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오명을 받으실 정도로 기꺼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나이 드시고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가득해도 문제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만 가득해도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연약한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연약한 분들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천지에 속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좌절하고 낙심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이단에 속했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대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적응하려고 해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도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뭐 꼭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좀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외모가 혹은 그의 과거가 현재 그의 신분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둘째는 자신의 부족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에게 전도를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을 잠깐 만났을 뿐인데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합니다.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전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는 어찌 보면 참 뭔가 좀 불안하고 허접해 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건 부정적인 대답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질문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확신 없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고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 완벽하지 않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이런 부족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약점이 참 많은 여인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한참 낮이 뜨거운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는 해질 무렵에 아낙네들이 335 무리를 지어 물을 기르러 오는 평범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 시간에 우물가에 혼자 온 것입니다. 사실 남편들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당한 이 여인은
남성 우월주의 사회, 남성 중심 사회의 피해자였지만 세상은 그녀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자신에 대해 나쁜 평판이 돌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전도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28절에 나오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물동이를 두고 갔을까? 예수님이 물을 떠서 좀 잡수시라고 그랬을까? 아니면 물동이를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랬을까? 하여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약간 지금 뭔가 흥분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어쩌면 전도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해? 내가 뭘 알아야지 전도를 하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한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뭐 이래가지고 뭘 안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 무엇보다도 내가 제대로 살아야 전도를 하지. 이 모습으로 전도를 하면 예수 믿어서 너처럼 될까봐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 만일에 이 여인이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전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도는 자기의 부족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 전도라는 것 자체도 미련한 것이고, 전도를 하는 그 사람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전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자체가 완벽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는 그 사람도 완벽해야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었지만 담대하게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사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치명적인 과거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나 과거를 생각했다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전도사 시절에 한 여고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정 문제로 인해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가 몸에 큰 장애가 생겨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여학생이 예수님을 믿고는 친구들 집에 찾아가서요, 그냥 친구 손을 붙잡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많은 그 아이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몸이 온전해서 그래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교회 가자라는 그 몇 마디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아이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알아야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더 잘 살아야 전도할 수 있으며, 내가 더 변화되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도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에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전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의치 않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주 젊고 멋있는 외모를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에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 전하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전도하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을 음식 먹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은 전도의 즐거움에 흠뻑 잠기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다라고 강조하십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말은 당시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추수하려면 아직은 4개월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 좀 참고 기다리자. 이런 뜻으로,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돼 하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참아야 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이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끝내셨다. 이미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 씨도 뿌려 놓으셨습니다. 이제 가서 우리가 추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가 불가능해, 좀 더 시간이 걸려야 해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 거두는 자들이 가서 시작을 하면 전도의 열매를 지금 삭스로, 그의 수고한 대가로 거두게 되고, 그 본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썼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쁨이 넘쳤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면 너희들에게도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을 음식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전도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거둘 때 큰 기쁨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면요, 마치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태어나서 자라는 걸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건 교회의 영광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아내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면 그 자녀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전도해보면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의 열매로 새로 교회 나오신 새가족들이 많습니다. 그 새가족들로 인해 교회에 활기가 넘치고 그 새가족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추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야지 추수를 하지, 아직은 멀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 추수할 곡식을 논에서 썩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서 추수를 해야 합니다. 기쁨이 그러면 넘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을 때 주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추수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전도한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전도합니다.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 전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 밖에 나가서 힘차게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 전도를 통해서 정말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성한 영적 추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생기가 넘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우리 전도합시다.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개의치 말고 우리 전도합시다. 무엇보다 전도의 열매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정말 전도의 열매를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